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곡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 인사도 안 했네요. 천미예수님. 오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현실을 아주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꼴 보기 쉽지 않은 가라지들, 이 수많은 악인들이 섞여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답이 모조리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린 그냥 다 뽑아버리고 싶어 하죠. 다 뽑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으시죠. 그 전에 이제 제가 아까 아픈 사람들 말씀을 드렸죠, 그죠? 뭐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너무 아파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아 보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핑계죠. 나 너무 힘들어요. 그냥 위로만 해주면 안 돼요? 이 말에는 나 고치고 싶지도 않고 회개하고 싶지도 않고 건들지 마세요. 그냥 내 삶 존중해주고 적당히 위로만 해주고 가세요. 구원 필요 없으니까. 이 말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 한호성 보세요. 너희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여라. 그 말씀에는 너희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콤하게 들리는 아프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라는 이 말에는 구원을 저항하는 인간의 악한 내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뇌된 거죠. 아프니까 괜찮아 라는 거죠.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을 생각하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프다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오늘 일독서도 보세요. 예레미야서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좋으신 주님이 이끌어 주심에도 자꾸 벗어났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길과 너희 행실을 고쳐라. 근데 안 고칩니다. 안 고쳐요. 회개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회개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삶을 바꾸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말을 믿어야 되는데 아무 쓸모도 없는 거짓된 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심한 얘기를 하죠. 이런 역겨운 짓들이나 하는 주제에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가 회개하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하면 불편해요? 편하고 싶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어요. 똑같아요. 회개하면 불편해요? 예수님 따르면 불편해요? 아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자유인데 우리는 그걸 알아볼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정체가 드러나죠. 너희에게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강도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바리사의 율법학자 그 당시 신약의 백성들이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음을, 구약의 역사가, 예레미야 때의 역사가 그대로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음을,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곳이 우상숭배의 집, 아무것도 고치지고 싶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편하게 살고 싶고 누구의 잔소리도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백성이 되어가는 것에 대한 경고가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통해 예수님이 왜 그토록 채찍을 휘두르며 화를 내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우리는 많이 속아버렸죠. 네, 저도 조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양한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구나. 아프니까 괜찮지. 근데 그걸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근데 구원을 막아서는 건데, 자신을 향한. 물론 이제 우리의 몫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되죠?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 성덕으로 그분과의 사랑을 누리는 자. 근데 이게 안 되면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셔라고 말하며 그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도 구원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 아픔과 상처만 보고 사는 불행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좀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래요, 요즘에. 나는 왜 복음을 얘기하고 구원해 드리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왜들 싫어하지? 좋아하는 분도 많아요. 좋아하는 분이 더 많다는 걸 알고 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말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까? 왜 그러지?
내가 다른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사랑 얘기, 구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듣기 싫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들이 가진 잘못된 갇혀버린 생각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네. 여기도 혹시 드러난 사람 있습니까? 아무튼 오늘 복음으로 돌아가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엉뚱한 게 자라나죠. 해로운 풀, 잡초가, 독초가 자라나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눈을 감고 밤, 우리가 잠들 수 없는 이유겠죠? 우리 영혼이 잠들 수 없는 이유죠. 그동안에 원수가, 악마가 그렇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말씀이 뿌려진 본당에도 뭐가 자라죠? 험담이 자라고 남 탓이 자라고 뱀의 말들이 자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도 마찬가지 일이 생기죠. 그게 이제 다시 일독소로 돌아가면 생기는 일이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아무 쓸모도 없는 거짓말을 믿고, 주님이 사랑하는 이들이 모였는데 역겨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기도의 집이라고 불려할 곳이 강도들의 소굴로 변화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신앙이 전해졌는데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우상 숭배가 자라나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악마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건 악마의 목적이 뭐예요? 좋은 씨가 자라나는 밭을 가라지로 망쳐버리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라지를 봐야 돼요? 밀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초대하시는 거예요. 가라지 보지 마. 내가 책임질게. 너는 밀이 되고 밀로 살아. 좋은 사람들을 봐. 악마의 목적은 주님의 구원 사업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겁니다. 시기와 적대감과 한낱 인간적인 정의감으로 망쳐버리는 겁니다. 악마는 결코 애매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아요. 망쳐버리는 데 선수고 분열시키는 데 선수고, 좋은 의도가,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의도 가진 사람 없죠.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처음부터 나쁜 놈들도 있더라. 좋은 의도를 갖고 시작하는데 이게 자꾸 그 나쁜 사람들하고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돼요? 본인도 악인이 되어가요. 인간적인 정의를 내세우기 때문이죠. 법만능주의라든가 심판에 기대기 때문이죠. 말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선 악이 자라날 수밖에 없죠. 이건 덫이죠. 모든 전쟁, 모든 분열, 그리고 여러분이 겪는 모든 불행은 결국 악마가 뿌린 씨부터 시작됩니다. 그거를 알아보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가라지가 자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답은 단순합니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훈련됐죠?
아니 주님, 가라지들이 자라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요? 라고 말하도록 훈련됐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냐면 일꾼들에게 똑같이 가라지들에게 물 줘야 되고요, 똑같이 가라지들에게 거름 줘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똑똑합니까? 주님이 지혜롭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똑똑하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똑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멀리 볼까요? 주님이 멀리 보실까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봅니다. 밖으로 나갈 일도 못 봅니다. 나갔을 때 끝나고 날 일도 못 봅니다. 근데 주님은 영원 속에 보십니다. 우리의 정의가 승리할까요? 주님의 자비가 승리할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승리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승리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이걸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더욱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타인의 결점을 찾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옆 사람의 결점을 이제 찾아다니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어떤 악도 인내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규칙을 만들고 쫓아내고, 그렇게 모든 악인들, 죄인들을 없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본당이 좋아질까요? 세상이 좋아질까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저지른 다음에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이건 지금 세상이 하는 짓이죠.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제가 투표 때, 선거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 안 없어지는 것을 못 견뎌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해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요. 그렇다고 칩시다. 다 제거했어요. 그러면 그 제거한 정의 앞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주님, 똑같은 정의로 저희를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 맞다나 누가 부패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다 당당해요? 거짓말로 돈 타먹은 거 없어요? 아무것도? 거짓말로 세금 탈세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꼼수 쓴 적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핸드폰 누구에게나 다 공개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보처럼 살란 얘기는 아닙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악인들을 그냥 똑똑히 보고만 있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위선적인 관용을 베풀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살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얼굴을 떠올리게 합니다.
피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간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죠. 교황님은 이걸 자비로 단련된 정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악인들에게도 인내를, 자비를 베푸시고 끝끝내 참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악인들에게도 악인을 없애지 말고 그들을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원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잖아요. 끔찍합니다. 단으로 묶어 태워버린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타인의 결점을 찾아다니느냐? 아니면 구원하느냐? 그래서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돌보고 잡초들 사이에서 밀을 보호하라. 보호하라. 그리고 정확히 읽어드리면 타인의 한계와 결점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하느님과 잘 협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와 역사의 밭에서 조용히 자라는 선을 알아보고 그것이 무르익을 때까지 일구는 사람들이 하느님과 잘 협력합니다. 그런 후에 오직 하느님만이 선한 이들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이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당신 자녀 중 아무도 잃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인내를 우리가 깨닫고 본받을 수 있도록 동정 마리아께서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시간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이제 치유를 청해야죠. 주님, 저희는 저희의 생각과 완고함으로 이 세상을 봐왔고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당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당신의 손과 발이 돼서 당신 포도밭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를 회개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오도록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이 세상의 악인들 사이에서에도 빛을 발하는 모두와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합시다. 아멘.